할렐루야. 믿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은 사실 어쩌면 공부 좀 해라 라는 잔소리를 포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말이 담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나 시험을 잘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반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도 반복은 필수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운동을 수행하는 것도 결국 반복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선교와 구제에 정기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 반복되는 영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내면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참된 성도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반복이 자주 등장합니다. 혹자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스스로를 반복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은 15장 말미에 소개된 7 대접 심판이 실제로 하나씩 쏟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시다시피 7가지 심판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6장에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나오고 8장에서는 7 나팔 심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16장에서 다시 7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을 묵인하지 않으시며 끝내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요한은 거듭 강조하며 반복을 통해 거듭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요한의 서신을 읽는 교회가 이 진리를 깊이 신뢰하고 체화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심판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심판이 점점 임박해져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장에 기록된 7 봉인의 심판의 경우 넷째 인이 떼지자 사망과 음부는 권세를 얻어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8장에 등장하는 7 나팔 심판 중 두 번째 나팔이 불리자 불타는 별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또 바닷속 3분의 1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7 대접 심판을 보시면 대접이 쏟아진 곳에는 그곳이 땅이든 강이든 바다이든 간에 또 그곳이 제국의 한복판이든 간에 모두가 특정한 제한 없이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심판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만큼 심판의 범위가 커지고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앞선 2가지 7 심판과 비교할 때 오늘 7 대접 심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심판 사이에 쉼표라고 할 수 있는 막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7 대접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절정으로 가는 흐름에 끊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심판의 긴급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가지 심판과 재앙 사이에는 엄격한 반복이나 엄격한 일치보다는 느슨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7 대접 심판에는 악성 종기,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어둠, 강이 마르고 개구리가 등장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 등 출애굽기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바로와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았듯이 영적 바벨론, 다시 말해 짐승의 나라로 표현되는 악한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제국의 무력함과 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부할수록 심판은 늘어나고 치명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 사건을 통해 바로의 군대는 결정적으로 파멸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속 종말론적 심판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력,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그들의 무력함과 필멸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초래한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으시며 반드시 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지 세 가지 방식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해치고 빼앗은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에 보응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식은 불가역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해가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결국은 재도 만들어 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었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후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요한은 5번째 대접이 쏟아지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그 가운데 자기 혀를 깨무는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어둠을 죄라고 한다면 결국 죄는 인간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고 스스로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악이 스스로 소멸되고 자멸되도록 허용하심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재앙으로 갚으시고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짐승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보호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온전히 바로잡으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심판을 맡겨드리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악인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완악함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로 참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